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화요일 밤에 잠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카톡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10시 넘어서 카톡 들어오는 것은 보통 사고거나 누구 돌아가셨다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신앙 고백 모임이라는 목사님들 모임에 누가 한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대부분 담임 목사나 교수들이 참여하는 모임이라서 보통 카톡이 오면 새벽 5시 혹은 낮에만 오는데 되게 이례적으로 왔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총장님이 올렸는데 2단어였습니다. 윤석열 계엄 선포. 처음에 실수하셨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1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카톡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설마 하고 TV를 켰더니 왼쪽에 빨간 글씨로 속보, 계엄령 선포. 그래서 그 시간부터 TV를 켜고 계속 보게 됐습니다. 한참 보다가 좀 걱정이 된 것이 큰아이가 서울에 있는데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시내에 군인이 계속 깔릴 텐데 너 기차표 내일 새벽에 빨리 예매해서 내려와라. 그게 좀 좋겠다. 처음에는 설마 그러겠어요. 분명히 학교 휴교령 내릴 수 있으니 좀 준비해봐라. 만약에 휴교령이 없으면 괜찮겠지만 아마 그럴 것 같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TV를 보았습니다. 국회의회에서 계엄 해제 그리고 군인이 철수하는 모습까지 보고 잠깐 눈 붙이고 새벽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12시 넘었을 때쯤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고린도후서 6장을 미리 다 준비하고 설교 준비 끝냈는데 지금이라도 서재로 가서 설교를 다시 준비해야 될까? 계엄이 있는 상황에서 고린도후서 6장은 맞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새로 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 목사에게 주신 삼중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삼중직, 즉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이 있죠. 그것을 목회자들은 이어서 받습니다. 왕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선지자적 설교는 날카롭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계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잠시 새벽에 언급만 했습니다. 10시 반에 계엄이 선포가 되고 새벽 1시에 계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절기나 혹은 어떤 시간이 되면 2달 전에 목회실에 제 설교 계획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대림절 2달 전에 10월 말에 이번에는 이렇게 설교하겠다 준비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오늘 말씀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중에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림절 2번째 주일은 평화와 위로에 대한 말씀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1장에서 9장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뒷부분에 가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가득 차 있죠. 그리고 40장에 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오늘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단순하게 나눌 때는 이것을 보고 제1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제2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위로가 필요할까요? 오랫동안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읽습니다. 개인적으로 위로하라 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위로가 필요할까? 바로 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1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서 40장이 되면 우리는 한 장을 넘기지만 그 시간의 어간에는 적어도 약 70년에서 100년의 어간들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그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벌 없이 용서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철저하게 물으시면서 그 선조들의 죄 때문에 켜켜이 쌓여져 있던 그 선조들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버리진 않으셨지만 철저하게 바벨론이란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호되게 때리시죠.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40장의 말씀은 지금 기성세대들에게 외쳤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70년 뒤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억울하지?
너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너희들 공동체가 지었던 죄 때문에 내가 벌했어. 근데 그때가 이제 다 이루어졌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벌을 내렸다. 이제는 그 죄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용서하마. 그게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곤욕을 치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까요?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쌓아놓았던 죄의 결과입니다. 크게 3가지 부류의 죄를 말하죠. 첫 번째는 지도자의 타락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인간의 왕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왕을 요구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허하셨기 때문에 사울이란 왕, 그리고 다윗이란 왕을 세우죠. 이후에 솔로몬 통일왕국을 만들어냅니다. 이후에 나라는 쪼개져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고 약 20명의 왕들이 다스리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가 패망하게 되죠. 근데 그 아주 첫 번째 출발했던 죄는 왕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엔 보기에 너무 준수하고 괜찮고 넉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더니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폐위시킬 때 죽음으로 폐위를 시키죠. 다윗은 처음 밑바닥부터 어렵게 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신복을 죽입니다. 피를 흘리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다윗에게 했을 때 내 손에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하시죠. 물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 위에 솔로몬 왕은 지혜를 구할 만큼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방 나라들과 화친을 맺겠다고 왕들의 딸들을 첩으로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왕실에 우상을 수입하는 아주 잘못된 일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은 어떠했을까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백성들이 잘못됐다고 해야 할 텐데 아니요, 거꾸로 물들어갑니다. 왕도 저렇게 하는데 악순환의 반복이죠.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이 이거 잘못됐다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들어갔습니다. 결국 지도자의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는 모든 백성에게 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백성들 전체가 물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혹독하게 벌을 내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당시 영적 지도자들은 제사장, 선지자들입니다. 왕이 잘못된 길을 가면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직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기 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선지자들이 기록이 많기 때문에 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앞에서 왕이여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왕이 원하시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원하시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지지를 해줬죠.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은 결과적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들이 중세도 있었고 아주 근대에는 독일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일 나치 히틀러가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휘두를 때 히틀러의 영적 지지를 보내줬던 곳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였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치가 잘하고 있다, 히틀러가 잘하고 있다고 선언을 해줬죠. 수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에 이론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굉장히 힘든 순간을 보냈던 것, 기독교 제국이라고 크리스텐돔이라고 불리는 곳이 순식간에 무너졌던 것을 2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점점 유럽에서 쇠퇴하는 길을 겪게 됐죠. 구약 성경이랑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만, 아주 극소수의 선지자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권력자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죠. 버림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마지막으로 백성의 타락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서 길 잃은 양,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상부 상조처럼 이야기했죠. 아주 소수만 울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대부분은 힘 있는 사람에게 빌붙어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으려고 똘똘 뭉쳤습니다. 이때 그들이 잘못한 것은 맹목적 지지였습니다. 맹목적 지지를 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 지지를 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그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대체적으로 맹목적 지지를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너희 예배를 받을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에서 화려한 예배를 드릴 때 더 이상 예배를 받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었던 성전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혹독하게 죗값을 물으셨죠. 그리고 이 이사야 40장은 그 후손들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몰아셨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잘못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꾸짖고 혼내셨죠. 그럼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오랫동안 혼내키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때 이제는 그때가 끝났으니 내가 너희 버리지 않았어.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오해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싸구려 은혜와 싸구려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하면 내가 잘못을 해도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혼내십니다. 그 죄값을 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아주 싸구려 은혜로 생각합니다. 용서만 구하면,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면, 아니요. 우리가 죄를 졌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대신 살았다면 예수님의 피값과 같은 피눈물 흘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용서만 구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혹독하게 매를 들어서 때리십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내 백성이니까 더 호되게 혼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누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백성일까요? 혹독한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 버렸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던 사람들은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구나, 위로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셨구나, 그 고백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용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주 혹독하게 때로는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해서 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시키려고 벌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가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죄에 대해서 벌 내리신 후에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내가 이제 너희를 회복시키마. 그게 위로입니다. 너 잘못했는데 내가 그냥 덮고 넘어가 줄게. 우리가 그렇게 잘못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고리를 끊는 회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는 함께 하시는 위로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상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훨씬 더 암울한 포로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만들겠다. 너 길이 안 보이지? 광야에 내가 길을 만들 테니까 너희들은 믿음으로 준비해라 라는 겁니다. 저기 높은 곳을 바라보느냐? 내가 저것을 낮게 만들겠고, 너희가 밑바닥에 떨어졌느냐? 내가 다시 끌어올려 주마. 험한 곳이 있으면 내가 평지가 되게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말라. 그게 바로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위로하면 우리를 얼레주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이 선지자들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위로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니 그걸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앞에서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꽃이 화려하게 펴서 야 저기가 천국 같습니다. 저런 아름다움이 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근데 여호와의 기운이 부니까 그 꽃과 풀이 다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정치화가 되고 이념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 이념화와 정치화에 편승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람을 믿고 정치를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지나치게 정치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잡고 짜집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풀과 꽃과 같이 마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으니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지금 시류를 의지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중동 서서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잣대로 세상을 보라라고 하시는 것, 그게 위로입니다. 지금 여기가
옳다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가 옳다 우르르 몰려가고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다.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내일이면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영원한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 그들이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지금 들의 꽃처럼 화려한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바사 땅에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기에 우리가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이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자같이 내가 양떼를 먹일 거다. 그 어린 양을 팔로 약하니까 내가 품에 안아줄 거야.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할 거다. 내가 버리지 않았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였습니다. 눈을 떠보면 여전히 암울하죠. 포로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의 남은 자들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꿈을 하나님에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9절의 말씀입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면 이야기를 하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지금 추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 사회에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위로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은 그 혹독한 시련이 지나야 끝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은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살라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으로 지지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육체가 풀과 같다고 했는데 그 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는 것. 더 나아가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은혜가 대리임절을 맞이하며 우리 위에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혹독한 시련 중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적어도 70년, 3세대가 지나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도대체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있나 고민을 하는 적어도 우리보다 2, 3세대 지난 후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 번째 세대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의 기독교 인구 1%밖에 되지 않는 이 시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도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주님이 위로하실 때에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정중동하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주님의 때가 바로 이때라면 하나님,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없이 잘못된 일들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 속에 하나님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 막연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조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하나님 목자 없이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따라가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처럼 우리 사회에 추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죄악이 있습니다. 묵인하고 내 편이면 다 되고 내 뜻이 아니면 적으로 삼았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말씀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풀과 같은 것을 의지하고 달려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비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값이 있다면 마땅히 받게 하시고 주님 그 끝에 주님의 용서하심이 있음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로 다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자 없이 헤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한 걸음 두벅두벅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